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서의 반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반을 저랑 이제 오신 거예요. 이미 앞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어요. 조금 더 작게는 4가지, 조금 더 크게는 이렇게 8가지, 10가지 이렇게도 나누는데, 크게 나누면 딱 2개예요.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13장으로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정복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오늘 이제 12장을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까지가 무슨 얘기라고요? 정복하는 얘기예요. 정복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역사가 왕들의 이름과 그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1절로부터 저랑 6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였죠? 그치요. 끝에 6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다시 여쭤볼까요? 모세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1절부터 6절이 모세 얘기예요? 여호수아 얘기예요? 모세 얘기죠. 그런데 모세 얘기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역사에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왕들과 그 지역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니까요. 31명의 왕이거든요. 누구 주변에 아나운서 하고 싶은 사람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세요. 발음하기도 힘든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모세가 정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땅들을 점령했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저랑 이 12장을 반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역은요,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세가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기록이 모세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그치요. 가나안 땅 못 들어왔어요.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거기를 우린 보통, 제가 여호수아 하면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진짜 가나안 땅이냐면 요단강 건너와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 건너는 사건 저랑 살펴보죠. 그때부터 진짜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까지만 인도를 했고, 저랑 여호수아 1장 할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의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역사를 기록하며 놀랍게도 성경은 여호수아의 업적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모세의 업적으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일을 못 이룬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다 놨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사역을 여호수아는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어 보고 싶으셨던 일 없으세요? 저는 사역자로서 어느 교회를 가서 어느 한 교회를 맡고 어느 부서를 맡고 어느 일을 감당할 때 실은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들을 안 했죠. 저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가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어떤 사역자가 와서 그것을 다시 잘 이루어서 저는 못했던 건데 어떤 사역자에게서는 그게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 저는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사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어 선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때로 그 일이 어떤 교회 일이 지체되는 것 같고 느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온 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왔다고 실패한 걸로 생각을 하면 실은 성경의 증언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딴 거 필요 없고 히브리서로 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모세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탁월한 분으로 설명하냐면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모세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설명해요. 모세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역이 거기까지인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 안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 진짜 불살랐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중지시키실 수 있어요. 행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이 모세의 얘기를 기록하잖아요. 왜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은 계속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테두리와 각자에게 주신 한계 안에서 각자가 충성할 때 교회의 역사는 지속되는 거예요. 모세가 맡겨진 사역 잘 감당했을 때 무난하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모세도 요단 동편에서 바사랑 시온 이런 사람들의 지역을 점령해서 앞에 저랑 살펴보셨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땅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땅 나눠주는 얘기 저랑 여호수아 앞에서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지금 31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 지역이 7절부터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쫙 보면 아이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실은 저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이랑 싸우는 장면 얼마 안 살펴보셨어요.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그리고 뭐였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싸움 했죠? 아이성 싸움하고 나서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항복하는 얘기 있으셨죠?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하고 났더니 남부 지역 사람들이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때로 덤벼드는 거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는 곧장 북부 지역 왕들이 지난 시간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거 이겼죠? 그러니까 실은요, 크게 저랑 전쟁에 대한 얘기는 5개밖에 안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가 살펴본 건 5개였을지 모르지만 크게, 그러나 그 5개 안에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서 오늘 7절로 24절에 기록된 땅덩어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죠. 전쟁이 진짜 하나도 없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모세만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3장 1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이 들어서 너도 이제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정리 좀 하자. 여호수아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땅 분배하고 그리고 유언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땅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차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못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살펴보시면서 계속 뭐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아이성 싸움 처음에 실패했다가 두 번째 아이성 진격할 때 하나님이 작전 알려주셨죠. 복병 숨겨. 그렇죠? 남부 연합군 싸울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해를 멈추시고 우박을 막 던져버리시고, 북부할 때는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병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최첨단 무기를 다 물리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요,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실 때 이미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며. 이미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시행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시행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적어도 500에서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어.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됐어. 이 얘기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고 막 그러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 했잖아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의 입을 통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났죠. 어떤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죠. 기브온 거민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처럼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강력하게 모여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죠. 그 결과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로 그 이름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로 그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 때 우선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수많은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신 듯한 뭐 집에 꿀단지를 숨겨놓으시 안 좋으세요? 추수할 게 많아요? 바쁘세요? 아니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죠.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디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는지 누구를 구원 안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분명한 건 금방 심판은 와요. 그러니 그 심판의 사실을 알리셔서 돌이키게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실은 중요한 사건으로 전쟁의 사건은 5개밖에 안 살펴보셨어요. 실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싸움하고 기브온 거민들은 그냥 항복하고 돌아오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실은 이렇게 기브온 거민은 실은 싸움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살펴보셨는데 몇 명의 왕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31명의 왕이. 저랑 읽으실까요? 안 읽었죠 저랑. 이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7절부터 24절까지 그냥 저랑 24절 마지막 한 절만 읽으실게요. 여호수아 1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여호수아 12장 24절 마지막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 말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왕이 몇 명이에요? 31명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로는 저랑 불과 몇 장 안 되는 장 동안 5개 사건 정도 살펴봤지만 이 기간이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열심히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북부 하소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기적으로 무너졌어요. 아이성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세요. 니네 복병 작전 써.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들 막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막 우박 집어 던지시고 막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진짜 막 멈춰버리시고 막 진짜 인류 역사상 다시는 안 일어날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북부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 특별한 기적이 없었다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돌봐주신가요? 안 돌봐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뭐 일어난 대단한 기적 있으세요? 혹시 뭐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싶으셔가지고 뭐 태양 좀 멈춰보셨어요? 기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육신의 질병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상황들에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모르셨구나. 빌립보서 4장, 이거 제가 딱 하면 알아요. 이게 갑자기 여쭤보니까 꼭 그렇죠. 원래는 다들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너무 잘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면 되게 기억이 안 난대. 원래는 되게 성경 구절도 다 외워왔는데 꼭 목사님이 물어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이 목사가 굉장한 직업이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사라지게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뭔지 아시죠? 내게 그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보세요. 내게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뭘 아멘을 왜 안 치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가 매일 은혜를 주시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있어요?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막 애매하죠. 뭘 대답을 해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나 바울이 수고를 안 했나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어련히 알아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적으로 전쟁 이긴 거 몇 번 안 돼요. 31개의 왕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은 매일 기적을 동원해서 싸운 게 아니라 치열한 전장의 현장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수고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뭐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뭐 했다 그랬게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은혜가 뭘 만들어냈어요? 수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세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가 확인이 돼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를 해요. 근데 말로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로만 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 떠벌리고 다녀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오늘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수고를 하셨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어떤 수고를 하며 사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몇 가지로 좀 적용을 좀 할까요? 우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왕은 하나님이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지금 몇 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죽었지요. 실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왕들이 31명의 왕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시간 앞에 무너져 갔고요. 그 사람들요 세월 앞에 다 쓰러졌어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시간을 못 버텨요. 시간 앞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31명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의 권위를 믿고 이스라엘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이 역사를 오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쵸? 내가 이 대광리 왕 이런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이 가나안의 왕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교만함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왕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역시 인간왕은 다 부질없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여나 교만함을 품어서 여기 이 31명의 왕처럼 교만한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일들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정복하자. 정복하자. 정복하셔야 돼요. 뭘 정복해야 되게요? 지금 밖에 들고 총칼 들고 싸우는 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 이미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몇 번 언급드렸듯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 교회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대강중앙교회가 정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희가 11월 25일을 준비하는 것도 우선은 그런 마음으로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60년간 교회를 남기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남기신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뜻이 다해서 대광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광중앙교회 사라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셨으니 우선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선한 일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 단지 막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거룩하며 선하고 구별된 모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화요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딱 4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격이 좀 이렇게 막 뭐가 났어도 마치 모난 돌도 막 갈고 닦으면 둥그러지는 것처럼 조금씩 둥그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도 막 거칠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도 순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도 예전에는 막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어떤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화라니까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떤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성도들이 알고 함께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건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정복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정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는 것이지, 내 안에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졌어요. 지금 믿음으로 내 안의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정복의 과정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목록. 은혜의 목록. 31명의 왕은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던, 그리고 다스렸던 왕의 이름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목록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왕도 이기게 하시고 저런 왕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생긴 왕도 이기게 하시고
저렇게 생긴 왕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아, 이 왕과 전쟁할 때는 이것이 참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아, 하나님이 그것도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실은 31명의 왕들의 역사를 뭐 세세히 뭐 누구는 어떻고 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실은 이스라엘은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18일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예, 추수감사주일. 추수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수확이 없으세요? 추수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물론 이제 추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추수하면 기분 좋으시죠?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이 너 나랑 추수 좀 하자.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실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추수하자, 너 나랑 결산하자 이러면 실은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쵸? 그러지 못하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잘 떠올려 보세요. 은혜의 목록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를 드린다는 건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추수감사주의고 감사주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1명의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록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올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아이고 그때 참 이 형편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시편 9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목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의 목록들을 다 까먹고 하나님 왜 이건 안 주고 왜 저건 안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